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은 16장의 절반입니다. 절반은 어제 이제 묵상한 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실패하는 바람에 오벳 에돔 집에다가 그냥 놔뒀어요.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블레셋 사람인데 거기다 놔뒀는데 3개월 동안 놔뒀더니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궤를 옮기다가 그냥 웃사라 하는 사람이 적사해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바람에 아무 일 없이 오히려 평안하고 더 기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 있는 궤를 모시고 올 때 율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권력대로 내 기분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궤를 거기다가 모십니다. 원래는 모세가 정한 놓은 대로 가로 세로 규격과 높이 그리고 칸막이까지 다 해가지고 지성소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다 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궤가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궤만 갖다가 이제 왕궁 옆에다가 갖다 모셔 놓는 거죠.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제 찬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궤를 모셔오기 시작할 때부터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가가지고 궤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한 9km, 1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이제 이렇게 메고 그렇게 이제 옵니다. 궤에 채가 꼽혀가지고 그렇게 메고 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한테 노래를 시켜가지고 노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래했는데 오늘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후반전을 오늘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노래가 시편으로 그대로 실리지는 않지만 아삽의 노래는 이 노래 말고 한 12편 정도가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이 노래해라 그러면 노래했던 성가대장이었으면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복음성가 들어봤을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24절에 영광 날마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죠? 다 알죠? 그래서 기니까 쭉 넘어갑니다. 기이한 행적은 뭔지 알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희한한 일을 자꾸 만들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신보다가 경외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도 경외를 하고 다른 거 있어요? 있는 사람 잘 모르지만 그 신을 섬기면 왜 유별나게 하나님만 모든 신보다가 높이 경외, 더 존중해 줘야 되고 더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신을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는 거죠. 아니,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벌떡 일어서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진짜 안 믿어지는데도 난 믿는 척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도 하나님이 나를 발부둥칠 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부둥질 치는 거지. 아무리 내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 눈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26절 읽어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을 지었다는 뜻은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물리적인 거, 피직스적인 거, 그것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뭘 지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그 속에 들어있던 마음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물만 지었다. 그리고 책상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책상과 의자를 생각해내는 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이 찬송을 보면 늘 앞에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중복께서 나오기도 하고 비슷하면서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 가사는 똑같은 거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거는 또 빼먹어요. 노래 가사는 쑥 빼먹어.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아름답다 이러면 끝나지, 얼굴에 티 묻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다고 찬송할 때 그런 얘기하면 그 찬송했는 것이 아주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빼먹을 거는 빼고 좋을 거는 노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해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노래 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성경은 다른 건데 참고로 한번 알아보자,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성경 읽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교회 일을 뭔 일을 해도 성경 안 읽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나 다른 친목단체에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으면서 하나님이 죽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한테 그 얘기합니다. 그 몰라서 그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 알지만은 그게 싫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나 하기 싫어. 누가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지만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을 좀 하나님 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도 안 쳐다봐도, 남이 무시해도, 남의 조롱해도 나는 그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갈스러운지. 이름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춤추니까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는 꼴 보니까 종들이 웃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더 춤추고 더 기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춤추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하도 미갈스러우니까 같이 앉아서 자식이 없어요. 그런 이 다윗인데 그 신앙을 오늘 읽고 배워가는 거죠.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영광을 돌리면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겸손해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말 안 해도 속으로 돌리면 돼요. 근데 자기 자랑 시큰하다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판단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죠. 29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노래 가사가 좀 길긴 한데 여호와에게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여호와가 영광 합당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 다리 저는 거 이런 거를 어차피 나도 봐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불량한 거예요. 그 우리가 고스톱 쳐가지고 땄는 돈 이거 돈 좀 있으니까 그동안 못했는 헌금 해보자. 그렇게 갖다 드리면 그게 합당할까요? 하나님 이거 뭐 냄새 나는데 이 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러면 돈 주고 부끄럽고 욕먹고 이래요. 합당한 글을 드려야 돼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재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갈지어다 이런데 우리 여호와 앞에 가는 건 교회 가는 건데 아마 교회 갈 때 돈 가지고 가라 하는 것 같다.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재물은요, 뭐가 재물이냐면 내한테 상한 심령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욕먹고도 내가 맞받아치지 않았던 거, 얻어맞고도 고소 안 했던 거, 또 돈 떼키고도 그냥 참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나를 무시했는데도 내가 그냥 있었던 거,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내놓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만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재물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뭐지? 우리 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거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살살 닦아가지고 포장 싹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욕을 먹고도 뭐 바보는 욕 먹고도 희죽희죽 웃지만은 웃는 것도 하나님 주신 큰 복이지만 속에서 막 끌어오르지만 그래도 입으로 토설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워야 돼요. 이거 다음 주 가면 잊어버려요.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는 아름다운 거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이게 먹을 자격이 있어요.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뭔 소리예요? 작년에 몇 월 달인지 모르는데, 그때도 막, 이 실습하다 보니까 막 흔들려요, 이게 막. 그러니까, 온 땅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무섭다. 이 땅이 지금 막 흔들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요. 저는 그 실습 시간에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다 보내고 내 혼자 남아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왜 안 나가세요? 왜? 나가야 되잖아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나가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시고 때가 되면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뭐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산천초목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해라. 떨어라.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막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안 한 사람 점수 매겨가지고 벌 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진 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만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온 나라를 통치한다는 걸 믿습니까? 나라를 이따위로 통치하는 대통령 바꿔야 된다. 바꿔보세요. 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만약에 대통령이 나라를 경제를 부강하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대통령을 뽑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 사람을 믿지. 예?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님이 야야 대통령도 죽나 이렇게 대통령 영원한 우리의 빛이고 태양이시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대통령은 원래 죽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집트 바로는요 죽고 다른 왕이 되면 그 사람도 바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바로라고 하면 무조건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참 노래도 희한한 노래. 바다를 보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밭을 보고 노래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 타고 간 사람이 바다가 막 무전 칠 때 파도가 3m 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바다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받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하나님 파도가 지금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데 우리 남편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그래. 이 보리밭에 지금 보리가 한창 피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여러 번 나옵니다. 보리밭에 쫙 지나가면서 손으로 보리를 만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백뮤직 딱 넣어놓으면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향 풀냄새 막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뜨거워. 여호와를 찬양하는 보리밭. 그럼 보리밭을 딴 생각하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보리밭에 가서 아무도 안 본다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보리밭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밭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그리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리할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밭 가운데서 기뻐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회복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럴 때 삼천초목이 자연
자연의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에 비행기 타고 선교사들이 쫙 날아가다 보면 민둥산이 보이면 이건 예수 안 믿는 나라고, 이 숲이 우거져 있으면 예수 믿는 나라고 그랬다고 해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예수 믿는 나라는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온 자연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 우리 못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나무 심어 놓으면,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이 사방을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하는데 그거 심어 놨는 걸 싹싹 베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혼났어요. 그건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막 산에, 민둥산에 산에 나무하러 갈 데가 없어요. 산에 나무하러 가려면 새벽밥을 먹고 멀리 가서 나무토막 요만 거 하나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불이 나면은 막 집까지 내려와서 다 태웁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안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안 믿었더라도 믿는 사람의 기도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닌데요. 안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면 전부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3년 동안 묘 옆에 가가지고 집 짓고 그 묘 지키고 이랬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도 안 지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싶을 때라도 교회 다닌 사람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서워요. 33절에 중요한 줄을 쫙 그어놓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왜 즐거이 노래하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기 때문에. 야, 심판한다는데 무섭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섭다 이러면 이미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대에 서지를 못해요. 악인은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심판하려고 하면 제일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똑바로 서가지고 전중감 너는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선고하기 직전에 벌써 다리가 떨려가지고 후들후들해서 주저앉아요. 그러면 옆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어깨를 딱 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못 주저앉게, 못 서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딱 이렇게 짜가지고 서게 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섭니다. 혼자 나가가지고 딱 서요. 이 사람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요. 그게 의인은 심판대에 서지만은 악인은 심판대에 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까?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나? 그렇게 하면 불신이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악인은요, 심판대에 서면은 내가 억울한 것을 다 들어주신다. 신원하신다. 이 신원한다는 말이 옛날 말이라서 잘 몰라. 설분신원이라는 말인데, 내가 그동안 원통함을 가지고 있던 게 다 풀어지고, 원도 한도 다 풀어지고, 부끄러움도 싹 씻어지는 게 신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너무도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기도하면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온다. 그렇게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겠나? 이렇게 하면 불신이고, 그 사람은 그날이 오는데 얼마나 빨리 와요? 속히 오는데 얼마나 번개처럼 와요. 번개처럼. 그런데 자고 있을 때 오면 뭐예요? 도둑처럼 오고, 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왔는데도 모르면 뭐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는 1m 앞에 와도 몰라요. 뭐가 그렇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고요. 그게 그날이라고요. 그게 심판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도대체 심판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판날이 온다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 타임 오버요. 타임 오버. 굉장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견디면 그날이 속히 오는 거고, 그 어려운 일을 못 견디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네. 전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34절은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우리는 늘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다니면서 계속 얘기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아주셨다는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셨다. 내가 호루라기 불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걸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해주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각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36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런데 이 말이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안 죽어야지 영원까지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면 끝나요? 뒤에 중요한 거 아주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 때문에. 아무리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한데. 예. 36절 다 읽고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사람은 찬송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연장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 죽으면 하나님 찬송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 딱 살게 해줬어요. 기도할 때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지, 계속 그걸 놓치면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네.